1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다같이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믿음과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음 경영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잠언을 나누려고 합니다. 경영하면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기업이나 사업체 따위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초를 닦아놓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을 해 나가는 것, 이런 것을 경영이라고 말합니다. 대학에 가면 경영학과가 있고 더 전문적으로 그 경영을 배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문 경영인이 되기 위한 자질과 또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까지 세워진 것일 겁니다. 그러나 경영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가 시작하면서부터 늘 있어왔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작게는 가정과 작은 개인 사업체, 크게는 기업과 나라까지 경영이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경영들에 책임자가 있고 그 책임자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이 일을 잘 해내야 하죠. 경영의 책임자들은 그 조직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열정과 열의를 가져야 하고 어떤 경영의 지식, 경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경영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회장은 늘 도전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고 정주영 회장이 젊은 시절에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입니다. 많은 직원들과 함께 합숙소에서 생활을 하는데 밤이 되면 고난 몸을 달래기 위해서 잠을 잘 자야 되는데 빈대가 많아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밤마다 이 빈대가 직원들을 문이 골칩니다. 많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상 위에서 자보기도 하고 그러면 빈대가 상다리를 타고 올라와서 사람들을 물고 하니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상다리 밑에다가 양동이에 물을 받아가지고 상다리를 담가놔서 빈대들이 물에 빠지게 하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며칠을 잠을 잘 잤습니다. 근데 또 빈대가 무는 것입니다. 괴로워가지고 불을 탁 켜고 보니 합숙소에 있던 분들이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빈대가요, 벽을 탈라 올라가더니 천장을 타서 사람들이 누워있는 자리에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빈대가 사람들을 물려고 열심히 했답니다. 그의 회고록의 책을 보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빈대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초토록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데 인간이 죽을 힘을 다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겠구나. 고 정주영 회장은 작은 빈대에게서도 배울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졌고 또 죽을 힘을 다해 도전하면 못할 일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의 사업체를 경영하고 이끄는 것이겠죠.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엔 도전하는 마음, 열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경영하고 계십니까? 잘 되고 계신가요?
경영이라는 것은 사람의 계획과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과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원하는 만큼 잘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왜 이렇게 안 되지? 안 풀리지? 노력하고 힘써도 열정을 다해도 되지 않는 것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뜻대로 안 됩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마음에 계획과 뜻이 있지만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경험들을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인생 여정이 하나님이 이끄셔야 되는구나. 내 인생길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때로는 내 마음도 내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할 때가 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 2절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봄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특별히 1절 말씀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의 계획과 뜻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왕이라고 말하면 최고 경영자입니다. 지금의 한 그룹의 경영자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왕이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의 뜻, 그의 계획을, 그의 말을 쉽게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왕도, 그 왕의 마음도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유하기를 마치 농사꾼이 농사를 위해서 보에다가 물을 가두어 놨고 수로를 만들어서 그 수로를 따라 보에 있는 물이 저쪽으로 흘러가고 이쪽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처럼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이쪽으로도 이끄시고 저쪽으로도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은 그러한 주권과 능력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지요. 왕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이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듬으시고 주장하시고 이끄셔서 가장 선한 열매를 맺게끔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보혜물이 흘러가듯 우리의 마음을 가장 선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경영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음 경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경영하고 이끌어 가시냐라는 것이지요. 마음 경영이란 무엇보다도 성서를 입각할 때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생각,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마음에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생각과 뜻이 있나요? 그러한 경영을 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 거기에 담겨있는 뜻이,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맞추어져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본문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 여기서 제사란 지금의 예배를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멋있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탐욕과 거짓과 폭력을 쓰며 정의와 공의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이죠.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라는 큰 길을 원하시고 준비하셨고 그 길로 우리의 인생길을 경영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드리는 제물도 예배도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즉 마음의 경영이란 공의와 정의의 길로 행하는 우리의 인생길을 계획하고 뜻하고 이루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공의와 정의, 그 위에 세워진 우리의 인생 계획이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물으십니다. 그 큰 길 위에서, 정의라는 길 위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나름대로 지혜롭게 계획하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전거를 탈 수도 있고 자동차를 탈 수도 있고 천천히 걸어갈 수도 있고 동행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정의와 공의라는 이 큰 길 위에서 내 인생이, 내 일터와 사업장이 경영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선한 계획이, 선한 목표와 뜻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내용을 5절부터 6절, 7절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이 본문도 먼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 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자기를 행하기 싫어함이라. 아멘. 말씀해 보니 부지런한 자와 성급하고 조급한 자가 비교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부지런한 자와는 게으른 자가 비교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은 부지런한 자와 성급하고 조급한 자를 비교하고 계십니다. 조급한 자, 성급한 자가 누구일까를 묵상해 보면 이 부지런한 자에 대한 뜻이 더 풍성해짐을 알게 됩니다. 조급한 자, 성급한 자는 누굴까요? 특별히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는 이 조급한 사람은 결과, 목표의 결과를 주시하고 그것만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결과를 이루어가는 과정, 그 모든 여정들을 생각하기보다는 그 모든 한순간 한순간의 계획이 선한가 바람직한가를 보기보단 이 열매와 결과에 집중하는 사람은 조급해집니다. 나는 이만큼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만큼의 열매를 원하지만 내가 맺은 결과와 열매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으면 내 마음은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못했지? 왜 이루지 못했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실패라는 마음이 듭니다. 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조급해집니다. 아, 저 사람은 이만큼의 열매를 맺었는데 나는 이거밖에 안 되네. 비교하는 마음 속에서 나는 조급해지고 성급해집니다. 사람마다 열매를 맺는 때가 다 다릅니다. 저 사람은 이때에 이만큼의 열매를 맺지만 아직 나는 나중에 가야 이만큼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 옆 동네에 있는 과수원지기는 지금 한참 추수하고 수확할 때입니다. 열매가 잘 익었습니다. 근데 아직 내 밭의 열매는 아직 성그렇습니다. 익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직 추수할 때가 아닌 것이죠. 조금 더 지나야 수확하고 추수할 때가 이르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다 때가 다른 것이죠. 근데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그들과 내 삶을 비교해서 조급해져 봐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이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조급해지고 성급하다 내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수확할 때 열매를 딸 때가 아닌데 따다가 다 망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과정과 그 모든 여정들에 대해 선했느냐 바람직했느냐에 대해 목적을 두지 않고 결과에 목적을 둘 때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과정은 다 적절한 때를 위해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열매를 맺을 때가 있다. 이 자기 확신을 가지는 것, 마음 경영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 내가 밟고 있는 이 과정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가요? 이 확신이 없으면,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이를 그르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부지런한 자가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는 그 길, 그 과정에 가치 있고 그래서 확신이 있는 사람을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 그리고 곧 내 때에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오늘과 내일, 그 다음날 내가 가야 하는 이 발걸음을 열심을 다해 갈 수 있습니다. 부지런하게 가는 것이지요. 근데 자기 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실수하고 일을 망치고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가 가는 이 길에 대한, 내 인생의 길에 대한, 이 경영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확신을 갖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가야 할 길에 대한 고민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라는 이 대로 위에서 너의 인생을 경영하고 계획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정의와 공의의 길을 생각하지 않으면, 목표만, 열매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기보다는 나보다 성공한 사람, 더 잘 풀린 사람의 방법을 내 곳으로 가져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실수하고 이를 그르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 사람의 인생이 있고 내가 가야 할 인생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계획하고 준비해야 할 선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그 마음의 경영, 인생의 경영을 하나하나 잘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급하면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6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구합니다. 선한 방법, 좋은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고 사업체를 운영해 가는 게 아니라 조급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잘못된 방법을 취합니다. 남 속여서 뭐 얼마나 대단한 재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속이는 자는 오히려 죽음을 구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조급하니 얕은 방법을 씁니다. 자기가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다른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내 것으로 취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한 방법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자꾸 막으시고 일이 잘 안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선한 계획과 경영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한 자는 자기 가는 길에 확신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선한 계획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갑니다. 조급한 자는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는데요. 그것은 폭력입니다. 7절에 보니 악인은 강포를 행한다. 그리고 스스로 소멸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급한 사람은요, 시기와 질투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이만큼 열매를 맺었는데 나는 이것밖에 안 되니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납니다. 마치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나보다 더 씩 잘 달려가는 사람이 보이면, 나를 앞지를 것 같으면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싶은 마음, 이것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고, 심지어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발 한 번쯤은 걸어보셨을 겁니다. 왜요? 시기하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폭력을 만들어 놓게 만듭니다. 누군가가 그림을 잘 그려놨는데, 멋있게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먹칠을 하고 싶은 마음은 실수가 아니라 폭력이죠.
누구가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면서 험담을 했나요? 혹 거짓말을 말했습니까?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은, 열매에 집중된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이러한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내 때를, 내가 가는 인생과 열매 맺는 때를 알 수 있는 이 확신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모르는 자들은 잘못된 길을, 조급된 삶을 살다가 오히려 이를 그르치고 망치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계획을 세우시고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계획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살펴보고 내 삶에 구체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세상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세요? 그러한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야 할 인생길, 내가 계획해야 할 인생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물을 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라는 이 큰 길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하고 거룩한 꿈이라고 말합니다. 다시금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선한 계획과 비전이 있으신가요? 그 확신이 있으세요? 그것이 내 마음의 경영이고 그에 따라 내 인생의 삶이 경영되는 것입니다. 선한 꿈과 계획,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내 인생이 바르게 경영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사과라는 것은 매우 특별한 과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있으면 애플파이 같다 이런 말들을 미국 사람들이 자주 한다고 합니다. 사과가 특별한 과일인 거죠. 가장 큰 도시 뉴욕의 다른 별명도 가장 큰 사과 이런 별명이 뉴욕에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미국인들에게는 이 사과가 특별한 과일인데요. 거기에는 한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1774년에 그때면 아마 미국의 개척 시대입니다. 존 체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 황량한 미국의 개척 시대니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개발이 되지 않은 그 불모지의 땅에 사과 씨를 뿌리고 사과 묘목을 심는 일을 평생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존 체프먼. 그 마음속에는 우리의 다음 세대와 후손들이 이 땅에서 먹을 것이 없을까 걱정을 하면서 사과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자기가 다 돌보지 않아도 나름의 생존력이 좋은 이 사과 씨앗이 잘 자라고 열매 맺을 거라는 바람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향해 조니 애플시드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조니는 이름이고 애플시드는 사과 씨앗입니다. 늘 씨앗을 뿌리고 다니니 심고 다니니 그런 별명이 붙은 거죠. 그는 말하기를 내가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으면 그 씨앗을 심으면 내일 누군가가 그 그늘에서 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그의 인생을 경영하는 생각 한 가지는 내가 오늘 사과 씨앗을 심으면 다음 누군가는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 바른 선한 계획이 그의 인생을 이끌었고 미국에는 사과나무가 많아지게 한 것이죠. 그의 삶은 미래를 바라보는 선한 계획과 비전과 꿈이 있었으니 그는 그 마음으로 자기의 삶을 경영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어떠한 선한 비전과 꿈과 마음의 경영이 있으신가요? 그 생각, 그 계획 때문에 나를 설레게 하고 기쁘게 하고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인도하시듯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선한 계획을 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 배의 방향은 작은 키 하나로 움직여집니다. 우리 인생의 경영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항로가 정해지고 우리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혹 이 계획, 저 목표대로 살다가 실패하고 혹 낙심하며 좌절하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다시금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영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선한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내 마음을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선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사업장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듯 우리의 마음 또한 주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의와 공의라는 주님의 큰 길 위에 세워지고 경영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맞기를 원하고 그 뜻으로 이끌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과 욕심과 폭력을 내어버리고 모든 조급하고 성급한 삶의 모습을 버리고 오직 내 삶에 주어지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따라 내 인생길의 가치를 알고 확신을 가지며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고 주의 선한 꿈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세상적인 가치관과 방법들이 주의 지혜와 진리의 빛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여 그 밝은 빛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여정을 이루어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